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2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만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바로가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맞은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이끌어 가셨어요. 거기에 장막을 쳐놓으라고. 그리고 바로와 애국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영광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광을 취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신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될 때야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비록 그 결과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막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그들의 욕망, 그들의 이익을 쫓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돌진하고 달려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결말이 어떨지 알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리게 하셨다가 애국 군대도 바로도 그들의 뒤를 쫓다가 결국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들이 욕망을 쫓아 달려나아갈 때는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추구하는 바와 똑같이 쫓아간다면 바로의 군대처럼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돌아가실 겁니다.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좋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달려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따지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 라고 안 했냐 하면서 막 불만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우리가 눈앞에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심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아버지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길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과 같이 세상처럼 나아감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